일꾼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2명의 직원이 똑같은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제 출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매일 또 오늘도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출근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참 하나님이 또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다 이렇게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첫 번째 직원은 스트레스로 병이 났지만은 두 번째 직원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주어진 일을 참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일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오늘 경산교회 성도님들과 헌신 예배 드리는 456 여전도 회원님들, 지금까지도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산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쓴 것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직분을 받고도 어떤 분은 감사해하고 또 어떤 분은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 충성하고 어떤 분은 금방 지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일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참된 일꾼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참 충성했지만은 더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신 귀한 직분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이라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직분 받은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도리어 하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벌받을 사람을 도리어 긍휼을 받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죄인이었던 바울 자신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더욱더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직분하면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직분자 하면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시고 또 전도 회원으로 불러주시고 각자 맡은 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그렇게 준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겨주셨음에 늘 감사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UCL의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몇 프로 더 행복했죠? 25% 더 행복했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로 가슴을 채우고 감사로 기도를 채우고 감사로 인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꼭 기억하는 우리 456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요? 충성되이. 여러분 직분을 감사로 받았다면 그 감사를 충성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직분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절차는 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뽑았지만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된 겁니다. 여러분, 인기와 명성이 좋아서 된 것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직분을 주님은 주님이 맡긴 자이고요. 우리는 뭐죠? 맡은 자예요, 맡은 자. 맡긴 자가 주님이라고 하면 정말 신실하게 충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누가 맡겼다고요? 주님이 맡겼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참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벅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직분을 맡기셨다면 나는 맡은 자로서 그것은 잘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충성에 대한 놀라운 모범이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주님이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오늘 여기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섭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결혼할 때 서약하는 말과 같아요. 어떤 서약을 할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난하지만은 부유하다고 말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6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요 86세의 나이에 순교했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박해 시대인데 12번째 순교자를 내었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욕하면은 놓아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어찌 나의 왕이요 구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86년간의 충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평생에 걸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을 들어서 쓰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대구예요. 경산인데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에서 50억이라는 큰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주위에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가 땅을 이렇게 구입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런데 무당집하고 문중의 땅만을 남겨두고 건축한 거예요. 안 팔아가지고. 그래서 무당의 집 알박이 있잖아요. 알박이. 그리고 문중의 땅은요 제실인데 제사 지내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땅을 설득을 해가지고 사서 교회를 짓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이제 해가는 과정 속에서 안수 집사님이 건축위원회 총무로 그 일을 총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간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맡아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돌연사였어요. 그래서 건축이 중지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다른 집사님 한 분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을 짓는데 또 한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건축합시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어서 건축이 완공되었고, 나중에 이분이요 건축하는 도중에 서울에서 더 좋은 직장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대요. 그래도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건축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건강하게, 여러분 이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그 감사를 충성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직분자의 자세예요. 일꾼의 자세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은 참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교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교의 정신으로 일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죠?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맡은 그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여전도 회원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이 있는데 그 사명에 그것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 일에 내가 충성했는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큰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돼요. 자신에게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연구한 결과 충성스럽고 일관성 있게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오래 산대요.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괜찮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이런 분들은 멋져요. 멋져.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있으면 참 멋집니다. 멋지잖아요. 우리 여전대 회원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보고 너무나도 흐뭇해가지고 입이 기에 가서 막 착착 붙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봤어요. 충성하는 모습이요, 그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섬겨야 돼요. 세 번째로 일꾼으로서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충성하는 마음도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섬기면 될까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충성을 다하되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먼저 유익한가를 생각해요. 유익한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경산교회 새로운 그 새 가족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예배 시간을 좀 늦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예배 시간 좀 지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늦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자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세요.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아이고 예배 시간 좀 지키세요, 교회 나온 사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돼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어느 쪽이 교회에 더 유익할까요? 물어보나만 하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에 유익한가, 복음 전파에 유익한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덕을 세우는가를 생각해. 덕을 세우는가. 에베소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썩은 과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요? 썩은 과일 버리죠. 우리 입에서도요, 썩은 말은 버려야 돼요. 대신에 신선한 과일과 같은 그런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교회 중직자님들은요, 무엇보다도 덕스러워야 돼요. 덕성. 말하는 것도 덕스러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래되고 중직을 맡았다는 것이 뭐예요? 참 저분은 덕스럽다. 그래서 존경하잖아요. 존경.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상의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교회에서 커피 타주는 것도,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주차 안내하는 것도, 찬양대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이 되는가를 생각해요. 본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일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본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해요. 본이 되는 것. 일을 잘하는데 일하면서 다른 사람 막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라든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품위가 있는가를 생각해도 품위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성경에 나오잖아요. 품위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기독교는 품위 있는 종교예요. 품위 있는 세상의 종교 중에 진짜 품위 없는 종교도 많아요. 이단들은 보니까요, 너무나도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뭐죠? 예의 바르고 고상한 행동, 말투, 습관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어떤 사진을 올려요? 예쁘게 찍은 사진 올리죠. 예? 교회에 올 때도 단정하게 해서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마음과 말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품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품위를. 저도 이택의 할아버지 후손인데요. 태계 알아요? 예, 태계 할아버지 그 후손인데 굉장히 품위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보면. 선비들은요, 그 당시에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동과 예의범절에 높은 그런 기준을 두었어요. 이들은 품위를 갖추고 정중하게 행동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과 예의를 중요시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선시대 선비님들보다 나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품위 있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품위가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래서 됐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주가 질서가 있잖아요. 우주에 질서가 없으면요, 다 박치기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질서. 예배도 질서. 예배 질서. 모든 것이 질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지만은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어떤 교회 권사님이요, 기도원에 가서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기도하다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방언의 은사도 막 받고 그래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권사님 목양실에 있습니다. 목양실로 오세요. 딱 들어오는데 눈을 보니까요, 신령한 눈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실제로 있었더니 안수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나는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해주라 머리에 손 얹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김강남 목사님은 그렇게 해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한테 그렇게 하면 머리를 다 뜯어서 볼 것 같아요. 질서도 모르냐고 말이지. 교회 질서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참된 은혜는 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앞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을 이야기 쫙 하잖아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믿음 있고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옳은 일을 거칠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옳은 일을 거칠게 하면 안 돼요. 옳은 일. 말하는 거 보면 다 맞아요. 근데 너무 거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서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냉랭해요. 싸우는 교회는. 가보면 영적 분위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안 싸우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느껴집니까? 정말이에요. 싸우면 어디서 하는 거다?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교회는 여러분 싸움하고 싶으면 국회의원들이 다 되시라고.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유명한 설교 작가인 존 오트보고 목사님은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저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어떤 교인은요, 만나면 힘이 쭉 빠져요. 그분을 만나면. 왜 힘이 쭉 빠지는가 하면, 목사님 밥 먹읍시다. 그것도 밥도 별로 좋지도 않는 거 사주면서 그때부터 밥 먹기 전에 부정적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밥 먹자고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좀 상대방을 보면은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럼 힘이 나잖아요.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인간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요, 다 허물이 많고 다 부족해.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시면서 격려해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도회가 모일 때 어떤 분들은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아멘, 축복해주고, 아멘. 그래서 만나면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거북이 있죠. 거북이를 딱 잡으면 목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목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끌어내는 방법을 아세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한 분은 등을 잡고 한 분은 목을 잡아가지고 막 잡아 당겨도 안 나옵니다. 완력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저 거북이를요, 따뜻한 불 옆에 갖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목이 앞으로 싹 나온대요. 여러분, 정말 냉랭한 가슴을 녹이는 방법도 따뜻한 그런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또 전도의 공동체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밖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 처음 오면, 아이고, 이 교회는 따뜻하구나. 30초면은 그걸 느낀대요. 와서 딱 보면. 그래서 서로가 따뜻해야 돼요. 교회 새 가족이 등록했을 때 그 새 가족을 정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질문했잖아요.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누구 같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다. 그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요. 또 모르는 사람은 반갑게 인사하고. 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섬김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요, 그분하고 좋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험담하고 그냥 공격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런 데 가서 커피 마시자고 할거 겁이 나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협력자.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고 잘 도와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려면 아론과 훌처럼 협력해야 돼요. 협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거치는 자란 말 나오죠. 거치는 자. 아포로스코포이 하는 말인데, 거침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말이에요. 거치는 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거치는 자는 방해자를 말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대요. 교회 안에서 늘 도움을 주는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방해자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바울이 혼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하고 그렇게 혼자 한 것 같지만은요, 그 바울 주위에는 많은 돕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묵상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8절 9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암블리와 내 사랑하는 수다고, 내 사랑하는 디모데, 내 사랑하는 실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서 100만 불짜리 목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정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가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은요 아이들이 슬퍼요.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그 교회 안이 따뜻하고 그 교인들이 행복하대요. 왜 아멘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드리고 협력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현역으로 있을 때 잘해야 돼. 현역으로 있을 때 멋지게 섬겨야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 현역,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겨오리라 그러잖아. 그렇죠? 현역으로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참 보고 싶은 장로님,
보고 싶은 권사님, 참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 장로님이 생각난다. 그 권사님이 생각난다. 456 전도회 그 회원 집사님들, 권사님이 생각난다. 보고 싶다. 여러분 정말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직분자들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김강남 목사님은 서울에 있을 때도 제가 서대문 교회, 저도 김강남 목사님도 서대문 교회, 또 부산에 있을 때도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 김강남 목사님도 해운대 제일교회, 한 번은 같이 겹친 적도 있어요. 해운대 제일교회에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7, 8년 동안 그 고베 신학에서 개혁주의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 또 플로신학교에서 또 박사과정 공부하고, 참 나보다 성격, 성품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인물은 몰라,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사모님이 또 얼마나 좋은지요. 사모님 진짜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또 이 대구 경산지방을 지역을 복음하고, 아멘이죠?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 100세쯤 되어서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 찬송하면서, 예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요, 첫째는 즐겁게 삽니다. 즐겁게. 빌립보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참 희한하게요, 바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요, 더 기쁨이 오고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섬기게 되면 본인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하시죠? 본인이 행복해요. 그 다음 건강하게 살아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 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즐겁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돼요. 최고의 암 전문의 김우신 박사 연구에 따르면 항상 즐겁게 살고 봉사하며 살고 충성하며 사는 사람이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충성해라, 헌신해라, 야,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지금 밝혀졌어요.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NK세포,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암을 공격하는 세포예요.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축복받아요. 축복. 우리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한 결과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고 물질 축복, 영적 축복, 후대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상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단코 작은 섬김도 기억하고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걷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겠다는 그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 충성, 봉사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다 기록해서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